자, 저희가 지옥이에요, 지옥. 저희가 지옥입니다. 저희 가면 안 돼요. 불과 이왕으로 팍팍 끓는 곳입니다. 여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7년 대환란에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깨어 기도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그랬어요. 통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전 세계에 임할 텐데 그 환란을 주님은 우리에게 통하라, 견뎌내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피하거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하였다. 영원한 복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성령으로 거듭나 주의 백성이 되라. 아멘. 아멘.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바울도 말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들은요,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마치 극락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표현상.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우편강로처럼 여러분 어땠습니까? 죄만 저지르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아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내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강도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게 없어.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것도 아니고 11조를 한번 드린 것도 아니고 헌금 감사금 드린 것도 없고 뭐 봉사를 한번 한 것도 없어. 한 짓이라고는 소동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살인이나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막바지에는요, 이제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원래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천사가 복음 전하는 직분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천사들이 복음 전하는 시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전삼년만 초기만 해도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시는데 천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준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그들의 이마에 찍어주라고 했었지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적 없어요. 복음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멘. 근데 여기를 보니까 천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심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 형벌과 심판이 전 세계에 임할 것이다. 심판의 복음이에요. 심판. 이거는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복음이지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하지 않아요.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 이제 뒤에 이제 뭘 전하는가 보면요, 그 복음에는요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복음이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데 그 영혼들한테 하나도 유익된 소리가 아니야. 지금 복음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주의 증인 되십시다. 예수님 믿고 죄의 저주에 해방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복음이라고요. 영생의 복음이라고요. 그죠? 네. 근데 7년 대환란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야.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가 큰 음성, 우리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보세요. 여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구원을 전하잖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천국 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과 형벌에서 도연한다. 그리고 죄값에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복음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하나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이제 심판과 형벌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너희는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형벌을 받는 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달라.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병도 고침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서 상도 받으십시오. 얼마나 좋아. 다 좋은 말씀이야. 그죠? 그걸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보약이 있어도 그걸 달여서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복음에 대해서 무반응을 하고 관심도 없어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며 너희 보화를 개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되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영생하게 한다는 그 복된 소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도 없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이제 그 의미가 물론 뭐 영어로는 이제 fear라는 말이 쓰였는데 포베오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 가운데 이제 무서워하라. 하나님을 너희는 무서워해야 할 것이다. 왜?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제 7년 대환란 끄트머리에 가기 때문에 이제 거의 회개도 안 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을 닫을 대로 닫아버려가지고 믿지도 않을 사람들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사람들은 그만 다 회개시켰어.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믿게 할 사람 여기서 저기서 몇 명씩 이제 구원받고 올라오기까지 주님께서는 전 3년반 동안에는 14만 4천 명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돌이켜서 회개시키고 믿게 하셨고, 두 증인을 또 후 3년반에는 쓰셔가지고 또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회개도 안 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7년 대환란 후 3년반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그러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보세요. 이제 심판의 복음이야. 이제는 구원한다는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심판의 복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셔요. 화면이 꺼졌죠? 화면이 나와야지 더 실감 있게 잘 되죠. 화면 좀 켜주세요. 나왔다. 나와. 왜 안 나오지? 자,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의 이 경고를 통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또 14만 4천인의 전도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이키게 하며, 또 모세와 엘리야의 두 증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마지막 추수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반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은 원래 사람이 전하는 건데, 구원받은 성령을 모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하는 게 복음인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전하는 것이니까 좀 달라요. 그죠? 메시지도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요.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는 경배하라. 그리고 너희 일령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구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 그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 얻을 것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이 들어간다고. 구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구원이 자꾸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에는 구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자, 8절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이제 무너지는 일만 생깁니다. 이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falling 이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원래 구바벨론은 니무롯이라고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그때가 구바벨론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되거든요. 그때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그 옛날에 대제국이 있었어요. 그 티그리스강 그걸 근원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제국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바벨론은 바로 이제 그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바벨이라는 것은 막 혼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돈, 혼란, 이렇게 컨퓨션이라고 해가지고 혼돈, 혼란,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바벨.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를 통칭할 때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 보통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로마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지역. 우상 숭배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곳 아닙니까? 바벨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바벨론이 어디일까 궁금해할 분들이 있는데, 바벨론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중심 지역이 바벨론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일어나거든요. 7년 대환란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아마 출현할 때쯤에 우리 올라갈 거예요. 아마.
우리는 적그리스도하고 상대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이들, 그러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서 신부로서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고 환난을 통한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7년 대환란을 피하도록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수도가 될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치의 중심지로 삼을 지역이에요. 바벨론입니다. 그곳이 바로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될 겁니다. 거기가 어디가 될지는 몰라요. 지금요. 그곳이 로마가 될지, 그곳이 파리가 될지, 그곳이 벨기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유럽에 있을 거로 봅니다. 세계를 통치해 나갈 세계적인 지도자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참 옛날 바벨론은 어디였냐면 이라크라고 있죠. 이라크가 지금도 모슬렘의 도시로서 이라크 지역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란이 많이 핍박을 해요. 이란의 이 테헤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거든요. 이란이 또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그래요. 이라크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핍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 모든 걸. 이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야.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데가 많다고요. 먹고 사는 건 둘째 문제고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자유가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했던 도시 적그리스도의 도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졌도다 fallen 무너졌도다 큰 성, 아주 메가폴리스 큰 도시,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그런 큰 도시를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 줬다로다. 음행.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앞으로 통합 종교 지도자와 손을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천주교, 이 카톨릭 교황이 그 일을 앞장서고 있거든요. 종교다원주의를 해가지고 이제 종교를 통합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교황이 불교의 지도자도 만나고 이슬람의 지도자도 만나고 또 힌두 지도자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자는 의미예요. 종교 간에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을 하게 되니까 시끄럽지 않느냐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야. 불교에서 믿는 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고 인도에서 말하는 인도의 신들도 종국에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알라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는 길이 좀 달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상의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로 말하면 고락산에 가봅시다. 여수에 고락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니 저기 MBC 방송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음파교회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부영아파트 구차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또 여기 주공아파트 통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똑같은 정상에 올라간다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냐. 맞아요, 틀려요? 그럴싸해 보지만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누가 무슨 욕을 해대고 무슨 압력을 가하고 무슨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 그건 진리라고요.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냐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응? 알겠습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마귀의 계략이에요. 아주 이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종교가 다 똑같죠. 선한 양심 가지고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뭐 요사이 말로 해서 뭐 민폐 안 끼치면 좋은 종교 가는 거지 뭐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무슨 뭐 요렇게 가르친다고 불교인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요. 천주교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말 안 해.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 아멘. 천국에 못 가요. 백날 믿어도 천국에 못 가요. 예? 아멘.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만 우리는 주장하느냐?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일체라고. 예수님 따로 다른 걸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고. 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성자시라고. 아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요. 이 거짓 종교, 다시 말해서 이 세계 통합 종교, 혼합된, 섞어진 그런 종교 체제와 연합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천국 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지금 진입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꽉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 꼭 붙잡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종교 생활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봉사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신학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만 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런 걸 할 때 상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만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하고 대화해보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주님이라고는 믿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천주교인들도요. 사람이 다 종교 잘 믿으면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지 천국 가다가 그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 큰일 나.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물이 들이면 안 된다고. 그런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는 보수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인데 그런 흐름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흐름이 그런 말들이나 그런 가르침이 오면 잘라내야 돼. 이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다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섞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믹스한다고 하죠. 네.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여러 가지 뭐 과일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우리가 막 집자 먹잖아요. 그렇게 집자 먹듯이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고. 순수하게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생이시라고.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만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아멘.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께로 못 나가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어린 사람은 아주 못마땅해 할 수 있어요. 근데 못마땅해도 할 수 없어. 어떻게 진리인데. 그거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난 할 말은 하니까. 할렐루야. 당신 영혼들도 구원받으려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아멘? 영상이 지금 찍혀지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르고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보세요. 이제 천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천사가 또 뒤를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천사들이 막 큰 음성으로 막 외쳐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 안 전해. 이제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제 그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보세요. 여기 구원한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은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한마디도 없어. 뭐 예수님을 믿으라느니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느니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제 너희들은 심판받게 된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할 것이다. 그 메시지만 자꾸 나와요. 너희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큰 성, 큰 도시, 메가폴리스, 큰 도시도 무너져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그 메시지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르고 큰 음성으로 가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제 경고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뭐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할 것 없이 황인이든 할 것 없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 우상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세워놓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했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 짐승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애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할 것 없이 만일 누구든지 짐승표 받고 짐승이 세우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구원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진노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사람이 못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무서운 걸 모르고 살아요. 지금 하룻밤에 더 무서운지 모른다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 입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몰라서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땅을 갈라버린다니까. 땅에 사람들을 묻혀버려요.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냥 건물 무너뜨려가지고 다 덮어버리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내리겠어요. 다 죽었다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롯과 그 두 딸만 살고 다 죽었다고. 다 잿더미가 되고 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근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을 것이다.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의미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요. 포도주가 너무 진하면은 물을 좀 섞어요. 좀 희석시킨다고 하죠. 그죠? 우리 물 좀 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식초도 그러잖아요. 식초도 너무 진하면 막 독하니까 물 좀 섞어가지고 좀 옅게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료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식초 먹잖아요. 식초를 좀 희석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노의 잔은 섞인 게 없다는 거야. 완벽한 진노라는 나타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긍휼을 나타내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인생이 없다니까. 아멘. 이거 잘 알아요. 하나님의 희석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조금도 섞이지 않은 100%의 진노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여러분 100%라고 하면요 사람이 간이 막 떨리는 거야. 막.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자비가 많으시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100%의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그죠? 긍휼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진노야 진노.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줍니까? 하나님 뜨거우니까 1시간만 좀 참게 해주세요. 나 너무 못 견디겠어요. 밤낮 고통스러워가지고요. 딱 1분만 좀 나 좀 쉬게 좀 했어요.
이런 거 쓰게 줍니까? 없어요. 100% 줍니다. 세상에 너무 뜨거우면요, 우리가 찜질방 가더라도 뜨거우면 밖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흙집에 들어가겠다고 너무 뜨거우면 나온다고요. 그리고 너무 목마르면 물 마시러 간다고. 그런 게 없다고요. 못 견디고 부러지셔도 아무도 건져주지 않아. 여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님 복음자라고. 아멘. 아멘.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거다. 혼합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 포도주가요 너무 진하게 잘 숙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독주가 돼요. 독주라는 것은 독이 들어간 술이라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도수가 높다 이거야. 보통 우리 소주나 그런 것도요 보통 23도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23도 그건 거의 센 거예요. 퍼센트로 말하면. 근데 포도주도요 잘 숙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되면요 그게 독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조금만 마셔도 막 인사불성이 되버리는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얼굴 벌개질 정도가 아니라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도수가 높은 그런 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기 때문에 그걸 이 심승표와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바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즉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불과 유황으로 고라. 이게 불과 유황이에요. 이게 볼고 하죠. 불과 유황이 여기가 불과 유황. 여기 간단 말이에요. 여기 간다고. 여기 가지 말라고요. 생각만 해도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으쌰으쌰하지 않습니까? 여기 평생 가서 여기 영원토록 있는 거 생각해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막 괴롭힘을 당한다 이거예요. 막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그런 놈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도 1분 1초의 휴식도 없어. 성경 보면 여러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밤낮.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밤낮. 밤이고 낮이고 쉼이 없는 거야. 그것도 3년이다, 5년이다 연수가 있는 것도 아니야. 무제한이야. 무기한이야. 영원. 말 그대로 영원토록 여기 가지 말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좀 선명하게 전해야 돼. 선명하게 전하는 게 뭐냐? 듣기 싫어해도 지옥을 전해야 되고, 듣기 싫어해도 이 무시무시한 죄의 형벌이 현장에 있다. 또 그걸 전해도 사람들이 비웃어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럼 팔자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팔자예요. 지옥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럼 가야지 뭐. 너무 차가운 냉정한 말 같지만 답답한 노릇이요. 이런 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복된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하나님께 은혜 있는 거야. 그러나 비웃어버리고 조롱하고 또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맨날 그런 소리지 또 뭘 또 갈취하려고 또 그런 겁주는 말을 하고 있냐. 이렇게 듣는 사람은 또 팔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타까운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팔자라는 것은 할 말이 없다 이거다. 더 이상. 이렇게 진실하게 말해주면 깨닫고 회개하고 주를 믿어 영생 얻게 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목사들이 하는 짓이 맨날 그러지 뭐 그래도 헌금이나 많이 모으려고 하나 보다 또 자기 영달이나 꿰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막 할 말 없어요. 안 믿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내가.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아멘.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불과 영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아요. 아마 주님의 표정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믿지 않냐고 주님을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어떻게 줄 수 없는 주님은 구원하기에 전능하신 분이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능력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죠?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이 고난의 연기가 지금 올라가죠. 스모크 연기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forever and ever. 영원히. 말 그대로 영원이라는 말은요, 끝없는 미래를 말해요. 끝이 없어.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everlasting, eternity, 영원.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믿어야 돼. 아멘.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상관없어. 죽으면 짐승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아마 지옥에 떨어져서 이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도 아마 나올 거예요. 괴로워서 그렇게 고통받고, 왜 내가 짐승으로 안 태어났다고?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믿지 않은 거는 이제 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돼서 기회는 없으니까 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한다고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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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배이신 거예요. 보배이신 거예요. 보배. 가장 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말고 누가 나를 구원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사사토록. 왜? 사람의 영혼은 안 죽잖아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영원히 돌아갈 거예요. 수많은 불신자들. 또 나중에 불과 영혼을 타는 곳에는 사람의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귀신들, 악한 영들도 같이 들어가요. 적그리스도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용도 이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니 아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난리가 아닐 거야. 막 서로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사람들 인상을 막 구겨지고 막 찌그러진 깡통처럼 돼가지고 막 그 메아리 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부칠 거야. 근데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그걸 보게 안 하실 겁니다. 그거 보면 편하겠어 우리 마음이. 그죠? 그 가운데는 믿지 않은 부모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았던 형제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았던 친구,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거 보고 편한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보세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원래 여러분 이 불과 영혼을 못하는 곳은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고 말 그대로 빨간색하고 검은색밖에 없어요. 뭐 거기에 밤낮이 있겠습니까? 온통 보이는 것이 까만 거하고 빨간 거야.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시간은 안 가는 것 같고, 시간이 멈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 시간이 멈춘 현장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소망도 없고. 우리 군대 가면 우리 그런 말 하거든요. 이래도 저래도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 제대할 날은 온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제대할 날이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순간에 죄악의 낙을 누리려다가 영혼이 멸망당한다니까. 하나님 놓쳐버리면은. 이 인생의 세월이 짧은 인생 7, 80년, 8, 90년 인생 살면서 일생에 조금의 그 일락의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다가 자기 영혼 잃어버린다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도. 생의 의미를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채
자기 하고픈 생활하다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지옥 떨어져 잠시 들어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격하고 제 메시지가 좀 투박하고 듣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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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이 불과 용으로 타는 곳이 할 때 이 불과 용으로 타는 곳은요, 이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해요. 게헨나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들어갈 텐데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입니다. 그죠? 여기에요 지금 여러분. 불과 유황이 타잖아요 지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이야 연못. 못이라는 것은 이 레이크, 연못을 말해요 연못. 우리 저수지에 물 모아놓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 불못이 있다고요. 예. 그곳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보통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구 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구 밑에. 사람의 죽으면 어디 간다고 합니까? 어디 간다고 해요? 지옥에 간다고 하죠. 절대로 죽으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천했다고 하죠. 올라갔다고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졌다. 지옥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 안 해요. 그죠? 표현상으로. 그죠? 우리는 천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천국에 올라갔다.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말 하죠.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 이게 바닥에 있다고. 어딘가에 있다고요. 그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는데 보통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올라갔다고 말 안 하잖아요.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지. 천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천국에 올라갔다고 하지. 그죠? 네.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장 8절에 보니까 이 불과 영으로 타는 것을 참여한다. 이 게헨나라는 말이거든요.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건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는 게헨나가 아니에요. 음부는 하데스라고 해요. 하데스. 거기가 바로 지옥인데 하데스를 말합니다. 음부는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죽은 영혼들이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기도 뜨거워요. 거기도 뜨거워요. 거기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선물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세상에는 자기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많이 나왔겠어. 거기도 쉴 새 없이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음부에서 천년왕국이 차기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죽은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인류가. 그리고 천년왕국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된 후에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활활 타오르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여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둘째 사망. 여기가 바로 마지막 심판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해가지고 육체를 입고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가 없어요. 영혼만 가 있어. 육체는 썩어서 지금 매장됐거나 불타버려가지고 화장 처리돼 있잖아요. 그리고 먼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천연왕국의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되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이 육체를 입고 부활의 육체, 이 몸을 입고 육체를 입은 영혼이 돼가지고 여기 떨어져요. 말로 할 수 없이 괴로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야. 생각만 해도. 지금은 영적으로만 가 있다고요. 음부에. 나사로의 몸이 죽었을 때 그 몸은 묻어져 버렸다고. 영혼이
낙원에 갔지, 그죠? 부자도 그 육체는 고봉으로 높게 쌓아가지고 비석도 세워놓고 그랬을 거예요. 부자였으니까. 상속도 세워놓고. 그러나 거기 있지 않았어. 어디 있었어요? 음부 불꽃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영혼들이 다 음부 불꽃 가운데 가 있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거기서 천년왕국이 차기까지 가서 고통당해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부활시키십니다. 그럼 그들이 다 육체를 입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시키고 그들이 행한 대로 형벌을 이제 받게 하는데 여기로 가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무기한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곳으로. 지금도 여러분 그 음부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있지가 않죠. 왜?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잖아. 부자가 막 내 형제 다 살 수 있으니까 내 기도 들어달라고 했지만 그 기도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 안 돼요. 지옥에 떨어진 자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응답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기도한다고. 자식들을 놓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식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 응답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든요. 아우성 치고 부르짖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아우성 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해도 살아서 회개하고 빨리 부르짖으라. 죽은 다음에 그러지 말고 소용없는 기도 하지 말고. 지옥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야. 아무런 효과 없어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부르짖으라고. 지금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됐다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기도해도 응답되고. 아멘? 음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 없어요.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산들하게 달라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셨잖아요. 그게 긍휼을 말하는 건데 그 조그마한 긍휼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조그마한 긍휼도 하나님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져 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옥은 버림받은 현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물 한 방울이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좀 보여주시라고. 물 한 방울, 한 방울, 그것도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도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섬겨야 돼. 아시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긍휼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그 이름의 표. 이 표가 뭐냐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 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지금 계속 이제는 신용사회로서의 이제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을 날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근데 현찰이 없어지게 되고 지금도 많이 현찰 안 쓰잖아요. 우리가 뭐 지갑 막 옛날에는요 카드가 없는 시대에는요 돈을 두둑히 가지고 다녔어. 그죠? 지갑 같은 데다 돈을 막 꽉꽉 채워 다녔다고. 그러나 요즘에 누가 뭐 돈 꽉꽉 채워 다니는 사람 없어요. 뭐 만원짜리 한두 장만 그냥 일부러 그냥 넣고 다니지. 나머지 다 카드로 지불하잖아요. 카드로. 신용카드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막 돈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막 두둑히 막 넣어가지고 다녔지. 지금은 만원짜리 한두 장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귀찮아가지고. 카드로 딱 지불하고 있지 뭐. 이제 앞으로는 카드 지불도 안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사고팔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우리가 7년 대환란에 아직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그것이 개발될 수가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그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신용카드도 막 위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요 신용카드 위조돼가지고 돈 자기 쓰지도 않았는데 막 엄청나게 날라온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카드 조심하라고. 비자 카드 같은 거, 그죠?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 같은 거. 관리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우리 한국 돌아보니까 막 엄청나게 돈이 나와 있는 거야. 썼다고. 내가 쓴 적이 없는데 카드 위조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런 표를 받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제. 그죠? 손을 잘라가지 않은 이상, 머리를 잘라가지 않은 이상은 그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 모든 정보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뭐 요즘에는 뭐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생체칩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화 좀 더 진보해져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로 보지는 않은데 그거보다 진일로 할 거예요. 더 편하고 더 사용하기 좋은 걸로 그렇게 아마 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는 신용카드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개인 모든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 그 사람의 출생지,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그 이력,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 그 사람의 혈액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경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 그걸로 우리가 딱 스캔 뜨면서 딱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마트 가면 딱 바코드 찍듯이 손만 딱 대면 딱 집을 대버리는 거야. 딱딱 집을 대고 이마에도 딱 대면 딱 집을 대버리고 편리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냥 편리한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이 사용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문제야, 남아있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남는 사람이 문제야. 남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오면 참고 이겨내야 된다고. 그죠? 그거 받으면 주님이 진노하시겠다. 왜냐면요, 그것이 꼭 낙인 같아, 낙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도장 찍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소유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이 된다고. 그걸 받게 되면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거야. 그래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거야. 주님께 드려지지 않고 마귀에게 팔렸으니 천국에 못 가는 건 당연하지. 14만 4천 명 같은 경우는 14장 어제 나눴지만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돼야지 절대 원수 마귀에게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그 예수님께 소유되어져서 영원히 주님 것이 돼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여기 가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우리 찜질방 좀 뜨거운 데만 가도 괴로워가지고 못 견디고 10분도 못 견디고 나오는데 영원히 있게 돼봐요. 상상만 해도 싫은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가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성도들은 이제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시대의 아버지 흐름을 읽고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육체는 죽게 돼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천국이나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영혼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반드시 천국 가는 이들 되게 해주시고 끝끝내 회개치 않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100%의 진노를 당하는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같은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아버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생각해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좀 스트레스 좀 받고 좀
시달리고 그런 건 이거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색깔이 필요 안 되거든. 아멘. 여기 가면 안 된다고. 여기 가면 안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일 경험하고 좀 마음 괴롭고 밤잠 설친다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좀 우리가 힘든 일 생기면 좀 밤잠 설치잖아요. 고민돼가지고 그렇죠. 근심돼가지고 그죠? 여기 비해가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자기 생명을 쉽게 끊는 사람들은 여기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살기 힘들다고 막 먹고 살기 힘들다, 애들 키우기 힘들다, 나 누릴 거 못 누리고 말이야, 남과 비교해보니까 난 나보다 비참하게 생각한다,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 여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로 고통에 취급도 안 돼요. 고통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시달림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를 항상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낙원이야, 낙원. 그렇게 말해요. 여기 비하면요, 우리는 살고 있는 세상이 낙원이라고. 몸이 좀 아프다, 좀 괴로운 일이 있다, 신간이 안 편하다. 여기 낙원이라니까. 여기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여기를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제일 고롭대.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여기 생각해보라고. 뭐가 괴로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힘들면 우리가 쉴 수 있고, 더우면 우리가 그늘 가면 되고,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 좋지. 좀 근심되고 괴로운 일 있으면 기도라도 하잖아. 쉼이라도 얻잖아. 주님 안에서. 아멘. 방언도 말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또 마음이 시원해지잖아.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네. 찬송 한 장 드립시다. 우리 179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가